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오바댜 1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바댜 1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바댜서의 내용은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 형제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유다를 말한다고 표현해도 괜찮고, 어쨌든 이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는 것이 오바댜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에돔이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에게 어떤 악을 행했는가 하면 11절부터 14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이 에돔 사람들은 멀리서 구경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너도 이스라엘을 공격한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그들은 방관했습니다. 그냥 멀리서 구경만 했죠.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들은 기뻐했어요. 유다가 멸망하는 날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그들은 입을 크게 벌렸는데, 입을 크게 벌렸다는 말은 입을 크게 벌리고 웃었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러쿵저러쿵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했다, 그런 말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에돔 사람들은 유다가 멸망할 때 입을 크게 벌렸어요.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13절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유다 사람들의 재물에도 손을 댔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고 훔치고 그런 짓을 한 것이죠. 14절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도망가는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았습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심지어 원수들에게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들이 정말 악한 짓을 많이 한 것이죠. 평상시에는 감정이 안 좋았다고 해도 형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주어야 하는데 그들은 도와주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더 큰 악을 저질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에돔을 벌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성경 다른 곳에서도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유다가 망하는 날 이 에돔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한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에스겔 35장 5절입니다.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난 당할 때 칼의 위력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넘겨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1장 11절입니다. 아모스 1장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이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한을 품고 그리고 노를 바라고 칼로 그들을 죽이고 그런 일을 했다. 여기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돔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부터 사이가 안 좋았는가 하면 그들의 조상이 모태에 있을 때부터 사이가 안 좋았죠. 창세기 25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스라엘과 에돔의 조상은 누군가 하면 에서와 야곱 쌍둥이 형제지요. 근데 이 쌍둥이 형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리브가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 묻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베었는데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께로 나아갔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태 속에 쌍둥이가 있는데요. 이 두 쌍둥이가 얼마나 싸우는지 리브가가 너무너무 괴로울 정도예요. 사실 아기가 발로 한 번씩 이렇게 차도 그 산모 입장에서는 깜짝 놀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에서와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도 막 치고받고 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께 물은 것이죠. 그 물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가 하면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는데 야곱과 에서의 후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두 형제가 사이가 대단히 안 좋았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했죠. 창세기 27장 4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무리 형제가 여러분 사이가 안 좋아도 이렇게까지 생각은 잘 안 하죠. 근데 에서는 동생 야곱을 너무너무 미워해가지고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가 저놈을 죽일 거야.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이 이제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되지요. 창세기 32장 6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제 야곱이 타향에서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야곱 있는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400명을 데리고 오는 이유가 뭐예요?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죽이려고. 야곱과 그의 가족과 모든 그 하인들 다 죽이기 위해서 400명이나 이끌고 지금 에서가 야곱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두 형제가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한동안 이제 두 형제가 같은 지역에서 살다가 식구들이 점점 불어나니까 결국은 에서가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세일산 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곳에 가서 살았다. 우리 창세기 36장 6절부터 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일산은 사해 남쪽에 있는 산악지대죠. 그런데 이 에서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계속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 땅을 좀 지나가자고 하니까 에돔 사람들이 허락을 안 해주었죠. 조금만 우리 땅 침범하면 우리가 너희를 가서 다 죽이겠다 협박하면서 절대로 지나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형제 나라 사람들이 조금 지나가자 그러면 지나가게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 있는 물도 안 마시고 전혀 아무도 손 안 대고 길로만 조금 지나가자 그러는데도 절대로 양보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했다 하는 것이죠. 그 후로도 이스라엘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에돔 사람들은 고소하게 생각을 하고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에게 선을 베풀지 않냐고 계속 못된 짓하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이제 원수를 갚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오바댜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원수나 원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뭐죠? 미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에돔 사람이든지 애굽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원수입니다. 원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미워하지 말라. 그들은 내 형제고 네가 그 땅에서 그래도 신세를 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절대로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7절 18절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7절 18절입니다. 내 원수가 엎드러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그 다음에 25장 21절 22절.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그래서 원수에 대해서, 원수 나라에 대해서 절대로 미워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선을 베풀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원수나 원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나 원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히려 선을 베풀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계속 미워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은 우리도 마음에 잘 새기고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도 원수가 있죠. 우리 국가적으로도 원수였던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대체로 안 좋아하는데 여러분, 과거 일 때문에 계속 거기에 얽매여서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이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줄 알아야지 우리나라가 복을 받는 것이지, 계속 일본 미워하고 일본 사람들 미워해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그런 것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사람들을 둘로 나누고 자기 편을 만들고 이제 그런 짓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좋은 게 아닙니다. 이 나라가 정말 잘 되려면 일본에 대해서
과거의 일은 과거 일로 다 잊을 것은 잊고 용서해 줄 것 용서해 주고, 그리고 진취적으로 앞을 내다보면서 나갈 때 이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지, 계속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그래가지고는 장래가 없어요. 항상 사람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는 것이죠. 과거에 원수였던 사람도 여러분 친구로 만드는 사람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계속 미워하고 저 사람은 내 원수야,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좋지 않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길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15절 16절 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자,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돔뿐만 아니라 만국을 벌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만국을 대표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돔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기 설명을 하고 있지만 에돔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16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쓴 잔을 마셨다. 그러나 이제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더욱더 쓴 잔을 마실 것이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고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방금 읽은 이 표현에 내 거룩한 산에서 쓴 잔을 마셨다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내 거룩한 산, 내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 같은데 내 거룩한 산에서 쓴 잔을 마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스가랴 12장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가랴 12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될 것이다, 그렇게 여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 거룩한 산에서 쓴 잔을 마셨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포위했다,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포위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는 민족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가랴 12장 3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천하 만국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이지만 그렇게 하면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15절과 16절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에돔뿐만이 아니고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할 것이지만 그렇게 하면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하는 것이 15절 16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야곱 족속은 누구고 요셉 족속은 누굴까요? 야곱 족속은 남왕국 유다를 의미하는 것이고 요셉 족속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죠. 근데 이 한 나라가 두 왕국으로 나누어져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두 나라가 다시 하나가 되어서 지푸라기 같은 에돔을 불사르게 될 것이다, 즉 멸망시킬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에돔을 복종시킬 것에 대해서는
이사야 11장 12절부터 1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함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기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남왕국 유다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남왕국 유다와 북이스라엘, 여기서는 에브라임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주변 나라들을 복종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한 나라 되는 것은 에스겔서 37장 15절부터 17절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언제 이루어질 말씀인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죠. 그 전에 역사적으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역사를 그렇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도 아마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을 누르고 복종시킨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될 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19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어디까지 얻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쭉 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최종적으로는 언제 이루어질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천하의 왕이 되실 때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제 이런 말씀은 언제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뒤에 천하의 왕이 되실 때 이루어질 말씀이죠. 스가랴 14장 9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언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스가랴 14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이게 보니까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재림하시는 그 말씀이죠.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결국은 스가랴 14장 9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에돔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에돔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메시아께서 결국 왕이
되어서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되실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신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원수나 원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까? 미워하면 안 되고 오히려 선을 베풀어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미워하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과거에 나에게 못되게 한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미워하는 감정 빨리 정리하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만약에 그들이 어려움을 처하면 오히려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게 그겁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품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 개인도 잘 되고 이 나라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더 잘 섬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